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더 2장입니다. 그 후에를 볼 때 그 전을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와스티 왕후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왕이 신하들한테 그리고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상황에서 무무간이라는 그 방백 중에 한 명이 이거는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방백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 사실이 전파되게 되면은 귀부인들이 그 왕의 행위를 듣고서 똑같이 남편들한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멸시와 많은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남편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후가 쫓겨났다라는 얘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왕의 노가 그쳤어요. 와스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개인적인 종이 가로되 왕은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의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각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하게 여기서 그대로 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마도 에스더서를 썼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구장을 가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썼다라는 게 가장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베냐민의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혔었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로잡혀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어요.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가 뭐냐면은 에스더의 본명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 바사 제국의 발음으로 되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하다사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그 은메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얼굴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없기는 하지만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을 했어요. 사촌지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저의 삼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사촌 여동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해계라는 자 아까 여기 나왔던 넷이었죠. 그래서 궁녀를 관리하는 넷인데 이 자 수하에 들어가서 에스더도 같이 있었어요. 왕궁에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해계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무품과 일용품을 주고 또 왕궁에 의뢰이 주는 7궁녀를 주었다. 그러니까 7궁녀를 하인들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궁녀들과 같이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습니다. 개인적인 별궁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 왕에게로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되 6달은 모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마쳤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했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비라든지 빈 후궁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주관하게 하는 내시가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하스가스라는 자입니다. 그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에게 가지 못하였더라. 와스티도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내려왔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왕한테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렀을 때만 오게 돼 있지. 독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암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를 때에만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데 이런 배경이 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모든 보는 자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거예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쓰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안 썼거든요. 하지만 뭐 호감인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의 7년 10월 곧
대헷월이라는 때에 그 에스더가 이끌려서 왕국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서 더욱 은총을 얻었습니다.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왓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또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서 크게 상을 줬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었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아서 양육받을 때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는 그 왕의 넷이 빅단이라는 자와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낸 다음에 왕후 에스더에게 고해줬고 에스더가 모르드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봐도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잊혀져요. 나중에 6장이 되면은 그 왕이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반전이 한번 일어나게 될 건데, 성경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 보면서 이제 악역도 필요하겠죠.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